오늘 제목이 옛날 개역 성경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되게 유명한 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종종 제가 큐티를 함께 나누는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때 성도 여러분들께 책의 제목이 별도로 있지만 여러분이 정하시는 제목을 한번 새로 정해 보십시오라고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와 교회의 시작, 이렇게 또 묵상이 됐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죠. 공동체가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12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스승을 팔아 넘겼고 또 자기는 자살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공동체는 불안해 보이고 불쾌해 보이고 또 결함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처럼 보이는 공동체였어요. 그런 가정 같은 곳이었죠.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곳 같이 보였습니다. 이걸 다시 잡았던 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충격과 사건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를 다시 봤죠. 그냥 좌충우돌하고 행동파 형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고 완전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마침 오순절이어서 천하 각국에서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 아라비아까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예배 드리러 왔던 바로 그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네이티브 스피커로 그들이 직접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본문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기이한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가족들은 나를 종교에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얼마나 가나 보자, 그렇게 비난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다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성령 충만했고 약속을 이루었는데 아무도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말씀 앞으로 갑니다. 그가 오늘 다시 말씀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술 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룰 때 인용했던 성경이 요엘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묵상하다가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 10년 넘게도 요엘서가 무슨 책이야 그러면 요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책이죠. 안 가는 곳이에요. 그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게 거기였어? 이런 책이죠. 3장밖에 되지 않은 책이지만 베드로가 오늘 요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폭넓고 다양한 말씀 묵상은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폭넓은 말씀 묵상과 다양한 말씀 공부는 위기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처세술이 위기를 극복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엔 그 사람이 더 할지도 모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변치 않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네 가지 키워드로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요엘서인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이 요엘서였어요. 우리 이 1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물을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런데 이게 누가 했던 말이냐면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게 원래 제목이 요엘에게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의 아들 이름이 요엘이에요. 정말 축복의 마음을 담았죠. 베드로가 특별히 인용한 요엘의 이 이야기는 요엘가 전체 3장 중에 2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요엘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느 왕 때에 누구였다 해서 연대를 추정하게 해주고, 그 연대를 보면 그 시대의 사건을 이해하게 해줘서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가늠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시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엘 선지자는 정말 어느 때를 막론하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마치 베드로가 지금 인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요엘서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이제 곧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만날 것인데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만큼이나 무서울 거야. 그 시대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전쟁이 끝난 것과 같은 초토화되는 상황이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잠언에도 메뚜기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리더가 없어도 무리를 지어 함께 거리를 유지하며 행진해 나가는 곤충들이라고요. 그리고 메뚜기가 성체가 되면 날개를 펴면 6cm 정도까지 커지는데 서로 부닥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장해도 부닥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목적을 따라 인간의 논밭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지혜를 배우게 하는 곤충이 메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세상을 뒤덮으면 펄벅의 돼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릴 때 흑백 TV로 그걸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한데, 메뚜기 떼는 정말 상상 초월하는 존재들이죠.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 경험해봤지?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엘서 잔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 대재앙을 막아설 방법이 없는데 누가 메뚜기 떼를 막냐? 요엘 선지자는 해답을 제시했어요. 회개하라고요. 회개는 돌이키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지 않았어. 옷을 엄청 찢어댔는데 그거 그만해라. 옷 찢는 퍼포먼스는 하나님이 다 눈치채신다고.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 다 아신다.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그 유명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돌아오면,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임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마치 성령이 모든 사람들을 뒤덮는 것이 메뚜기 떼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재앙으로만 보였던 것이 은혜와 기대로 뒤바뀔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지만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릴 때 선생님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며 다녔는데 요엘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걸 바울이 인용했고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이 말한 내용을 베드로가 2가지 정도 중요한 단어를 바꿉니다. 그날에라고 했던 요엘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성령이 자기들에게 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구나. 지금까지 종말하면 여러분은 유튜브에 빨간색, 노란색 이상한 목사들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화면이 주로 생각이 나십니까? 불타오르고 화산재가 터지고 종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 가장 아름다운 방법,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성경 신학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용어로 규정을 하잖아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Already but not yet의 시대를 살고 있대요.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대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 없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은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성령 충만해야만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두렵지 않게 된다. 기대하게 된다. 대학부 때 요한계시록 때문에 우리끼리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대학생 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아는 척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서로 막 난리를 쳤어요. 무서워 죽겠다. 이상한 책이다. 근데 우리 선배 누나 한 명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대요.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써놓은 거니까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리고 기대하면 된다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너무 놀랐어요.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그 누나의 말이 사실이고 정답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이에요.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단들과 사기꾼들은 종말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가스라이팅을 하죠. 자기들의 목적을 채웁니다. 한국에서 멀쩡하던 교회 집사님 성가대 하시다가 갑자기 안 보이셔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필리핀에 가셨대요. 아니 갑자기 왜요? 아울리치가 예수님 오신다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유튜브를 심취하시다가 알고리즘이 네가 이걸 관심 갖고 있구나 하고 계속 뭔가를 보여줬대요. 천국 간증, 지옥 간증.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성가대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눈은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은데 저 사람 못 갈 것 같은데 이걸 내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이상한 목사가 하늘의 별이 일렬로 나란히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개기일식 같은 그런 내용을 성경과 억지로 엮어서 예수님 오실지도 모른다고, 나는 온다고 안 했다,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분은 가족과 상의 없이 홍천에 있는 땅을 다 팔아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예수님 기다리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제가 아는 주님은 그런데 함부로 가시지 않습니다. 안 왔더니 그 목사가 당황하면서 미국 시간으로 아직 시차가 안 됐대요. 예수님이 시차 보고 오시니? 진짜 어이없구나. 그걸 또 속고 있구나. 종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크고 두려운 날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는데 그 누구든지가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니고요. 신학교 다닌 사람 아니고요. 1대1 한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플래시라고 했습니다. 육체라는 성질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 스님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러니 힌두교인도 가능하겠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도 가능하겠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할 거래요. 여러분,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선지자 미리 본다, 예언한다, 예고해서 말한다. 그러니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 미래를 좀 알게 해달라고 점쟁이 취급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늘이 정하신 일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거침없이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서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망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저놈의 주둥아리를 내리치라고 하는 게 왕들이었고, 감옥에 갇히거나 옷을 벗겨 채찍질을 당하거나 우물에 빠져 죽게 하거나 톱으로 허리를 잘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자녀들이 한다고요? 여기 자녀가 유아를 말합니다. 유아,
여러분 유아하면은 우리 예꿈 친구들 아니에요? 걔네들이 집에서 여러분과 밥 먹다 말고 식탁에서 엄마 아빠가 주고받는 얘기 듣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우리 예배 드려요. 아빠 우리 왜 교회 안 가요? 찬양해요. 예배 드려요. 아이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하고 제 아내는 좀 심각한데 얘네가 뭘 안다고 엄마 걱정하지 마.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때는 아이고 혼낼 수도 없고 이게 뭘 한다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언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을까. 자녀들의 예언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하면 환상적이죠. 와, 나 환상 좀 봤으면 좋겠어.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봤던 환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환상을 보는데 그가 왜 고린도 교회 갔나 했더니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만큼 얻어 터졌기 때문에 도망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럴 때 뭐 하나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한 곳을 주시하여 그곳만 바라보다라는 단어를 비전, 환상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할 때 환상은 좀 다른 단어예요. 분명히 보았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젊은이라고 말할 때 40세 이전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나눈 거예요. 40세 이후는 뒤에 나오는 아비들, 나이 든 사람들, 늙은이들이라고 했고 40세 이전을 젊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0세 이전에 이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만져보았고 깨달았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40세 이전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청년의 때에 바른 말씀과 바른 생활과 바른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것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구나.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세 번째,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dreams예요. 꿈을 꾸다입니다. 그런데 늙은이는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특별히 여기 아비들은 손 윗사람, 장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지칭하기도 했어요. 엘더라고 말하죠. 그러니 은퇴한 리더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기도 할 수 있겠죠. 나이 들면 그렇게 돼요. 힘들고 뭐가 도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버킷리스트들이 있나요? 저는 칠레 산티아고 길을 내가 언제 한번 가볼까? 지금 못 가요. 제 체력과 제 나이로는 완주하는 게 못합니다. 대신 샌디에고를 걷죠. 산티아고가 샌디에고 같은 단어.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구나. 70이 넘어서 한글을 공부하는 어머니들이 시집을 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쓰고 싶어. 부르기만 했는데 내 이름을 쓰고 싶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의 목표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정말 꿈꾸는 꿈이 있습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그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냐고 물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 있습니다. 이 꿈은 예수님 만난 뒤부터 바뀌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나?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전공을 살려야 되나? 사역을 해야 되나?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오리무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가게 됐네요. 점장님에게 하루 양해를 구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양해를 구하는데 허락을 해줬어요. 무궁화호를 타고
그 뜨거운 여름에 부산을 내려가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돌아가고 그만 가. 이거 왜 가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다가 버스를 탔는데 매연과 에어컨이 없는 95년 그 시대. 아, 돌아가야 되겠다. 괜히 왔다 하고 있을 때 버스가 달맞이 고개를 넘어가네요.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송정 앞바다가 넓게 펴지는 순간 제 생애 통틀어 처음인 것 같은 내적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전 세계의 바다를 보여줄게. 하나님 그 이후로 저에게 웬만한 대륙의 바다를 다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아직 아프리카 바다는 못 봤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라이베리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저에게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허리는 이 모양이고 이제는 장거리 비행이 제일 공포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지만 다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게 40세 이후에 꿈을 꿔야 하는 사람들이 꿔야 하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충북 제천에 평생 용접하던 아저씨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신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몇 번 지지직했더니 비세던 천정이 막아지고 춤춥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하늘에서 신이 오셨다고 아저씨 신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는데, 그리고 그분 내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더 열심히 일하더니 장비 챙겨서 또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번에는 그분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해 드렸어요. 평생 용접만 하던 김씨 아저씨가 60 넘은 할머니가 선교훈련 학교에서 공부하더니 갑자기 아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며느라, 아이들아 다 모여라. 나 아프리카 선교 간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나 너 사랑해. 너 나한테 잘했다. 나 그래서 가는 거 아니다. 나 밥 주걱 들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것밖에 없는데 밥 해주러 간다. 진짜 밥 선교사로 파송 받으셨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분들은 종말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해석한 그 시대의 현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부였는데 나 아직도 손에서 비린내 난다.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너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신 뒤에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오늘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이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요엘서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셨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 같아 라고 하고 해석하고 있는 중. 그리고 그는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묶으셨을 때의 상황이에요.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보니까 이 약속이 지금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술 취해서 나온 일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고요. 12제자는 스승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었고 한 제자는 돈 받고 팔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무리스러운 이 불안한 공동체, 실패한 제자들,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의 종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또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바꾼 게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그 여호와를 주라고 바꿨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인지 이제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나온 내용 중에 25절에 보면 다윗을 또 인용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고백한 내용을 베드로가 또 인용하고 있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주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요동하다가 쉐이크예요. 쉐이크. 칵테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흔드는 쉐이크. 누가 와서 나를 찌르면 막 흔들리죠. 흔들리는 거 누가 잡아줍니까? 아무도 못 잡아줍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더 했던 말이 이겁니다. 27절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건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안다. 다윗은 뭐가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맞아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습관적으로 아멘부터 나오죠. 근데 다윗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옥에 가지 않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너 이 인생 끝난 뒤에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시대,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걸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지 않게 하셨다 할 때, 이걸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베드로가 공부하다가 그때도 알았는지 아니면 지금 알았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앞에서 다윗이 말한 이거 누군지 내가 얘기해 줄게. 주님이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베드로가 쓴 자기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쓴 자기의 성경이 딱 한 권 있죠. 베드로 전후서 원래 한 권입니다. 거기 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산수처럼 해볼게요. 썩지 아니할 씨는 이꼴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없어지는 게 있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와, 저 누나 뭘 아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그 누나는 말씀으로 이걸 획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공부하지 않고 흘려들었던 저에게까지 남아서 그 말씀이 썩지 않고 씨앗이 되어 발화하고 있었고 부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녀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예언하듯이 다윗도 예언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분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찬양이 나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다윗의 노래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지?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어. 이건 그러니까 자기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다윗이 부활한 게 아니고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자기가 만나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한 거다. 너희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와 시편으로 자기들의 상황을,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하는 자들의 비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받아 싸우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윗도 얘기한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한 사람들,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라비아, 아프리카, 수많은 유럽과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적어도 열 몇 개국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5년 동안, 어떤 분들은 1년 넘게,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난 뒤에 질문하십니까? 주님께? 주님, 오늘 본문이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없으면 해답도 없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주님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궁금해하지 않는데 왜 말해 주실까요? 베드로의 답은 명확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말하기를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는 유턴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유대교였지만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너희가 찾는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고서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랍니다.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요. 가슴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 돼요.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는 침례죠.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고 공적인 선언입니다. 나 이제 예수당이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 헤롯 당, 무슨 당 할 때 그 용어예요. 그리스도 당이라고. 이 당의 원칙과 이 당의 기준에 따라 나는 국민의힘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그 당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당이야,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였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똑바른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말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3,000명 회개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포커스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과이죠. 앞에 뭐가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회개한 사람들의 이후의 모습을 42절부터 47절까지 가장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42절부터 빠르게 볼게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서로 떼었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하면서 공부하고 그거 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같이 썼대요. 와, 수련회에서도 이거 불편하잖아요. 내 거 쓰고 싶지. 그런데 이게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마음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바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한 방에서 같이 뒹굴고 자는 게 어렵지 않은 게 된 거예요. 이젠 그걸 좀 챙기고 싶은 나이가 됐어도,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함께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함께 쓰다 보니까 이 사람 이게 없네, 치약이 없네, 저 사람 저게 없네, 내가 있네, 내 걸 팔아서 같이 나누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5절에 재산과 소유물을 파는 이 행위,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네 거야, 너만 써. 탐욕과 욕심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걸 부수는 행위가 나눔이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는 이걸 좀 적용을 해요. 3개월 훈련받는 동안 매월 한 번 플로잉 데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아까워하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내놓으니까 또 저에게 예상치 못한 게 다 거기지만 나눔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훈련이 나중엔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게 됐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가 꿈꿨던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었던 김일성이 꿈꿨던 게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회주의가 이루고 싶어 했던 것,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 없이 이걸 가지고 적용만 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더 큰 마귀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46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성전에 모일 때 각각 다른 마음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자 했어요. 다른 생각으로 모이지 않았고 함께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음이 틀려도 반주가 어설퍼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싸우지 않는 오누이들이 엄마 앞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음이 다 틀리지만 얼마나 예뻐. 안 싸우니까 예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이것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뛰두르고 나가서 어느 교회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물티슈 나눠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많은 교회들은 이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리고 41절부터 47절만 강조를 하지만 이 앞에 요엘서가 있었고 이 앞에 시편 16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언제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혼자 무리를 걷겠다고 막 난리만 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말씀 보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분이었어요. 배우지 못했던 어부의 실력으로 예수님에게 해설을 듣고 물어보고 그게 모여서 오늘 열매가 되어 썩지 아니할 씨가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예언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꿈을 꾸는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기 주장, 자기 습관, 자기 전통을 내세우지 않고 다 한 마음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순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14절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을 인정했어요. 그것이 세례이든 무엇이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시대가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러나 그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다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덮듯이. 상관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만을 송축하며 예수님 만날 그날부터 이미 저에게 시작된 이 종말의 인생을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고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죽고 싶어요. 선교지에서 기타 들고 다니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찬양 강의하다가 같이 주님 노래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게 어디든지 간에 제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모든 직장과 관련된 모든 것들,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고민하실 거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자녀들이 예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사는 틈틈이 건강한 설교 들으십시오.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말씀 들으세요.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